전도사님 눈 다 마주쳐야지. 자,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자, 바로 누구냐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이었어요.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었냐면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 약속을 받는데 특별함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뭐라고 약속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같이 읽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자, 시므온아, 네가 죽기 전에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자,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너가 이 구원자를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니요, 그렇게 약속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제,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시므온이 언제 그 구원자 아기를 만났냐면, 사진 보니까 젊어요? 아니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때까지 기다려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아야,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너가 언젠가는 꼭 주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야. 근데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 했을 때 박주아 잘 기다릴 수 있나요?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믿어볼게요. 근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전도사님한테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2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점점 막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마 조금 마음 가운데 의심이나 그 약속을 마냥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아는 기다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리고 이 안나, 이분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자, 이 시대 때는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첫 아기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예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문이 열리자마자 시므온은 딱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어요. 누구라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번에 그 아기를 데리고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드디어 이 구원자를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안이 쉬워도 여한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므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나도 이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드디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친구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 늙을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찾아보니까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했고 하나님한테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겠어요? 기다리는 거? 괜찮아요. 지금부터 연습하면 돼요.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대림절 설교 시리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상처 입은 한 여인, 또 삭개오, 상처 입은 한 중년 남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노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미리 보았다시피 시몬과 안나라는 두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로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천사의 명령을 따라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정결 예식에 따라서 아이를 낳으면 40일간의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7일간은 출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고 그 이후 33일간은 이제 집에 머물면서 이제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그러한 정결 예식입니다. 이 40일간의 정결 예식이 끝나면 산모의 정결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온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산모의 정결을 위한 제사는 이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한다라는 말씀을 보아서 이 부부는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아기를 데리고 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부부에게 묻습니다. 나는 시몬이라 이름하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 태어난 아기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아기입니다. 이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그 부모에게 아기에 대해서 그가 성령으로 받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나라고 하는 또 늙은 여선지자가 나타나서 시몬과 똑같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께 경배하며 찬양하고 성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이제 시므온과 안나 두 노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시므온은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한 성령 충만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볼 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보면 연세가 많은 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나는 어떤 분인가?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입니다. 37절에 보면 결혼했는데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홀로 84세가 되었습니다. 84세까지 과부로 살았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여선지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요즘으로 말하면 여전도사님이 아닐까. 평생 교회에서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노인의 삶과 이 두 거룩하고 경건한 노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므온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라틴어로 누크 디미티스라고 하는데 이제는 놓아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놓아 주소서. 이 고백은 그의 삶이 평탄하지 못했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단했던 삶이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의 오심을 내가 내 생애에 한번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이 눅디미티스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 사가랴의 찬가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매그니피카트, 사가랴의 찬가를 베네딕투스라 그러는데 교회사에서 널리 애창되는 찬가입니다. 이 눅디미티스는 루터교에서 주로 성찬식 후에 드리는 찬송이고 많은 분들이 임종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어른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주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많은 분들이 임종의 때에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는 본문을 들으면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오랜 세월,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오랜 세월 나그네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간 우리 인생이 이제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짐을 다 내려놓고요. 모든 수고와 또 스트레스와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드리는 기도가 이 누크디미티스, 주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화를 그리는 유명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시므온의 찬가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1969년에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왼쪽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 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은 강조되는 것은 밝게 표현하고요. 좀 덜 강조하는 것은 어둡게 표현합니다. 보시면 이 시므온의 노래가 1969년에 죽던 해에 유작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시므온이 있잖아요. 근데 뒤에 어머니 마리아는 어둡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기 예수님보다 시므온이 더 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인공이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 얼굴을 보세요. 눈은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늙고 깊게 주름 파인 그 얼굴에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고뇌에 찬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으면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마 이 늙고 허약한 시므온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참아왔던 인내와 시련의 흔적이 배어납니다. 우리는 그 얼굴에 지그시 감은 눈, 흰 머리, 이마에 새겨진 깊은 주름살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노인의 과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를 공손히 안고서는 마치 이제는 됐구나, 내가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생 노년의 렘브란트 자기 자신의 자화상처럼 그린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젊었을 때는 잘 나가는 화가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근데 노년에 파산 선고를 당했고요.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정도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고 6 자녀가 있었지만 두 아내와 5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종은 가족들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비운의 삶이었고, 그런 고뇌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의 얼굴 표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므온이 곧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이것은 30대 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서 그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밝게 빛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기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은 좀 어둡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다른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시므온의 얼굴을 보시면 옆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시므온의 손을 보시면 노인이지만 굵고 강한 손입니다. 그리고 밝게 처리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젊고 힘 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밝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있고 긍정적으로, 전체가 좀 밝은색 톤입니다. 그러다가 1669년 인생의 유작으로 남긴 이 시므온의 이 노래, 이 왼쪽 그림에 보면 시므온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멀고 늙고 처연하고 고통에 가득 찬 모습이지만, 그러나 영혼의 눈이 뜨인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시므온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 돌아가시던 해에 그린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의 초점과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나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안나도 평범한 삶의 궤적을 가진 여인이 아니죠.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데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결혼해서 7년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사별하고 과부가 된 지 84세입니다. 그 당시 결혼은 16살에서 17살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세, 17세에 결혼을 했는데 7년이면 23, 24세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60년간을 혼자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단 안나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먼저 가난했을 것입니다. 가장이 없으니까, 자신을 부양해 줄 남편이 없으니까 가난했을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약한 자들을 공동체가 구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약한 자들이 세 부류입니다. 고아, 부모 없는 아이들, 과부, 남편 없는 여인, 그리고 나그네, 집 떠나서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안나도 교회 공동체의 구제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았지 않을까. 일단 가난한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것과 힘든 것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뭘까요? 외로움이죠. 외로움. 육체적으로 외롭고요, 정신적으로 외롭습니다. 23, 4살에 사별한 여인이 60년을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 결국 안나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 구약의 또는 성경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과 같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한번
뵙고 죽는 것이 모든 그 당시 유대인들 어른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안나도 이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위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날마다 거기에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그렇습니다. 햇빛만 내리쬐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햇빛만 내리쬐면 좋을 것 같죠? 그럼 사막이에요. 사막.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입니다. 때로는요 천둥 번개도 치고 비도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무는 아주 가물 때 뿌리가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나이테를 보시면 가물었던 해에 아주 굵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인생이나 신앙은 햇빛만 내리치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인생은 있지도 않지만 그러한 인생이 성숙하거나 그러한 신앙이 성숙하기는 어렵습니다. 꽃길만 걷기도 힘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노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시몬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했지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시므온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리고 오늘 28절에 보면 시몬은 죽기 전에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제여 이제 종을 놓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다가 그녀의 기도대로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를 기다리는 모든 성전에 올라온 이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 이 두 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소망, 영적 갈망에 메시아를 친히 만나고 메시아를 안아보고 메시아를 찬송하는 특별한 위로로 응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길에서 만나셨습니까? 특별히 이 본문은 어르신들을 위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한참 좀 젊은 여인이죠. 사랑하면서 상처받은 여인. 삭개오는 한 중년 남자죠. 돈 벌고 성공했는데 상처받은 여인. 오늘은 두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인생길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고난이 있었어요. 물론 역사적인 고난의 깊이는 유대인들이 더 많지만 근현대사에 우리 고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36년의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요. 3년간의 6.25 전쟁을 겪었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 가난 속에서 산업화로 일어서는데 군부 독재가 있었고요. 산업화와 민주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나이가 가까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마 고난과 질곡의 역사가 많을 것입니다.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 가정에 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집은 아빠가 2명 있고요. 어떤 집은 엄마가 2명 있어요. 어떤 집은 그냥 죽을 뻔하다 산 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은 그 역사의 질곡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질곡의 역사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난과 질곡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어떤 사진을 봤는데 엑스폴로 74인가 이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 한국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그 사진들 이렇게 한 걸 봤는데 그 막 영등포에서 막 그 대방동을 거쳐서 여의도로 가는 길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100만 명이 그 아스팔트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그 사진들 제가 그 뭐 전해 들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었대요. 어떤 젊은 사람이 제 전해 들은 거예요. 비가 오니까 이제 일어나려고 이렇게 이러는데 옆에 있는 어른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셨대. 그대로 앉아 있어. 무릎에 물 찬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분은 떠나지 않고 눈물 속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민족에게 역사 속에서 이 질곡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때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도 있었고, 때로는 가난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부모도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고백하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소망의 닻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안나처럼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의 인생길이 우리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동행하시다가 마지막에 주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소서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우리 평안한 복된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내하며 기다림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시훈이 휴가 나왔는데 제 군대에 있을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가 살 길이다. 군 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대가 살 길이다. 제대하는 날이 딱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힘들지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는 날이 그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5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요. 성전은 불탔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의 식민지의 고통을 겪으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언급한 대로 개인적인 인생의 고난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참아야 되잖아요. 환난이 있는데 그냥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견딥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듬어집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변화됩니다. 이전처럼 거칠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환난 속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요. 이렇게 변화되고 다듬어진 인격과 성품은 이제 환난을 넘어서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소망하면서 바라봄입니다. 소망하면서 바라봄입니다. 25절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 속박된 그들의 모든 굴레를 끊고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초청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지는 이 표현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시몬과 안나는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쉐몬의 에슈레라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흩어진 자를 모으소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받으소서. 이것이 그들이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흩어진 자를 모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로와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예수님 손을 붙들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이 있지만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그 두 가지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시대. 하나는 이 시대입니다. 현재 시대고요. 하나는 그날입니다.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이제 올람 하제랑 올람 하바라는 표현을 쓰는데 올람 하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올람 하바는 그날입니다. 메시아가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성도들이 고난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막 사랑을 하다가 갑자기 뭐 배신자가 나타나고 그를 음모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를 나락에 빠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올람하바 그날이 되면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게 정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재판장으로 모든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모든 의로운 자들은 상을 주시는 그때입니다. 그 드라마도 마지막에 보면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주인공이 모든 억울함을 인정받고 주인공이 모든 선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주인공이 다시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그게 이제 드라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만약에 하나님의 각본에 있다면 지금은 올람하제입니다. 때로는 권세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단,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뜨려서 어렵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올람하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악인은 영원한 음부에 의인은 멸류관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때는 소망의 때이고 믿음을 버린 자에게 그때는 절망의 때인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시몬과 안나처럼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현재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드라마 보면서 막 우리가 흥분하잖아요. 요즘 가끔 모범택시인가 뭐 이런 드라마가 있던데 가끔 저도 보는데 보면 막
주인공이 막 억울함을 당하고 막 매 맞고 돈 사기 당하고 막 죽을 뻔하고, 근데 모범 택시가 나타나서 막 해결을 하고 마지막에 모든 억울함이 해소되고 악인은 감옥에 가고 다시 의인은 해피엔딩하는. 여러분 드라마도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불의한 자에게 그냥 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고난만 받다가 억울함 속에서 그냥 끝내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가난, 뭐 적신, 뭐 핍박, 심지어 죽음도, 하늘의 천사도,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붙드는 자는 여러분 오늘을 어려움 속에 있지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므온과 안나의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의롭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붙들고 있다라는 게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은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요.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시므온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평생을 거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룩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이 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섬겼던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람하제,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므온 의롭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을 이렇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원에 비유합니다.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정원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정원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도 제대로 안 주고 뭐 이러면 막 꽃이 말라서 바스러지고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뒹굴고요. 그 뭐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지지가 않아요. 매일 정성스럽게 가꿔야 합니다. 양분을 줘야 되고 또 물을 줘야 돼요. 우리 마음의 정원도 여러분 매일 가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양분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큐티고 또 우리가 토라 공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렇게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양분을 주어야 돼요.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물을 줘야 돼요. 물. 기도예요. 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은혜의 물들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생기고 또 제 개인적으로 분주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막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또는 뭐 저도 뭐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뭐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뭐 집안에 문제도 있고 이러면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그러면 막 다 짜증이 나고 다 놓고 싶고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근데 아까 신앙생활 뭐라 그랬어요? 인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바라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말씀을 펴면
또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매일 기도의 자리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요. 야, 속상해도 네가 견뎌야지, 가장인데. 속상해도 네가 힘내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예. 가장이 견뎌야죠. 담임 목사가 힘내야죠. 이게 말씀과 기도로 저도 매일을 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힘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엄마가 무릎 꿇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정원을 누가 갖고 가시겠어요? 어린 자녀들이 갖고 가시겠어요? 믿음 없는, 안 믿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갖고 계세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니까 더 인내하고 더 희생하고 더 무릎 꿇는 우리가 이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금방 우리의 마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로 가득 차고 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세상에서는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어려움이 많았지만 평생을 믿음으로 그 마음을 지켰고요,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어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러한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생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므온, 평생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온 안나, 두 노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은 기쁨과 자유와 면류관을 받는 날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